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시기,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재난의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아멘. 이 시간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그토록 몰아내고 싶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는 공존해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만 드려졌던 예배가 어느덧 50%에 가까운 성도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최소한으로는 2명까지만 허용되던 사회적 만남이 이제는 10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많은 모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임들이 진행되다 보니 우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보면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에게 많은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이제 우리에게 기대와 설레임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인가 봅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사역의 문이 조금씩 더 열리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2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 용광로의 영적 풀무지를 계속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이제 곧 코로나 이전과 같이 마스크를 마음껏 벗고 살아갈 때가 올지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낯설고 그리고 어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 것이지요. 낯설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두려움도 느끼고 불안감도 느낍니다. 또 기대와 설레임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불안함과 두려움 아니십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우리 잠시 그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 그 결과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지요.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거래하였습니다. 형이 받아야 하는 축복을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그동안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왔던 가정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요.
요셉은 자신의 집에서 도망을 쳐야 했고 외삼촌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야곱은 이제 그곳에서 일가를 이루며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과 사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하는 결정을 하게 되지요. 다시 외삼촌의 집에서 고향으로 도망치듯 나온 야곱은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야곱은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데요.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얻은 아내, 그 라헬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아내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라헬을 향해 쏟아붓던 사랑이 이제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향하게 되지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두 번째 큰 아픔과 상처입니다. 라헬을 향해 쏟던 사랑을 요셉에게 다 쏟아내었는데 그 요셉이 죽고 나니 이제 야곱의 사랑은 라헬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베냐민을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야곱은 이제부터 베냐민에게 집착하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으려는 듯 정착한 그곳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머물며 살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을 애지중지하며 야곱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은 안정을 추구하고 위험을 피하려고 했던 야곱의 삶에 작은 흔들림을 일으키기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께서 먹을 양식이 없으면 당장 양식을 사기 위해, 식량을 사기 위해, 쌀을 사기 위해 마트로 가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간 야곱은 아직 식량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애굽, 이집트를 향해 자기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가서 쌀을 사올 것이라 기대했는데 돌아온 아들들은 야곱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야곱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아들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단호하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베냐민은 이집트로 데려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근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은 눈물을 머금으며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기근은 야곱의 삶을 송두리째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에 야곱은 새로운 소식 두 가지를 듣게 되는데요.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집트에서 들려온 이야기는 야곱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죽은 줄로만 알고 베냐민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던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에 내 당장 이집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나 요셉을 빨리 보고 싶은 야곱의 마음과 달리 현실과 그의 바람 사이에는 아주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4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에게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집트로부터 요셉에게 들려진 두 번째 소식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장 요셉을 보기 위해 이집트로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는 달리 요셉이 이집트로 가려고 하면 많은 장애를 넘어야 합니다. 먼저 요셉의 나이가 130이라는 것이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130세의 노인이 수십 년을 살던 삶의 자리를 떠나 이집트로 가야 합니다. 그냥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일군 모든 재산과 또 인맥을 다 끊어내고 깊게 뿌리 내렸던 삶의 정착지에서 그 뿌리를 다 걷어내서 이집트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포장 이사를 해줄 업체도 없습니다. 스스로 가족들이 자신들의 모든 가재도구들과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것들을 수레에 실어서 이집트로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우리 이제 이집트로 가자라고 말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가족들이 들었을 때에 가족들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5만 가지 감정들이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집트로 가자는 이야기에 가족들은 주섬주섬 자신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생면부지의 장소로 가야 하는 그들은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인맥과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이집트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집트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야곱은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다라는 의미이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그 힌트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130세가 된 야곱이 삶의 자리를 떠나 이집트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그는 두려워하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는 도망자로 살았기 때문에 삶의 자리를 떠났을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당시 족장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 그 거처를 이동하게 되면 이방 땅에서 당하는 혹독한 일을 야곱은 알았던 것이지요.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실 겁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이방 땅에서 겪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던 일. 그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이방 민족의 공격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이 진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에 야곱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의 사건이 떠올랐을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들었던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들었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집트를 향해 걸어가는 것에 두려워하던 야곱이, 그곳에서 머물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겠지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다시 확인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한 야곱은 드디어 브엘세바를 떠나 이집트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집트로 가기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130세나 된 야곱을 굳이 이집트로 보내시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명자로 세우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130세 된 야곱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집트로 걸어가는 사명자의 발걸음을 걷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야곱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집트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야곱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사명을 그는 가지고 이집트로 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요. 이집트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던 죄인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로부터 이집트에 도착하게 되면 사람들은 요셉에 대해 어떻게 이해의 폭이 확장되겠습니까? 요셉이 사실은 저 멀리 가나안의 한 족장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집트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급기야 이집트의 제2인자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걸어가는 이집트를 향하는 그 발걸음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명자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130이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30세가 된 야곱을 세워서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명자로 세우실 때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스스로를 제한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실 때에는 그의 나이나 그의 환경이나 그의 상황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맡기시는 두 번째 사명은 그가 가족을 이끌고 이제 인큐베이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야곱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이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적은 확률일 것이고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 가정에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우월하게 힘이 센 사람, 다른 사람들과의 전쟁과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을 정도로 힘과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나와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갑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곳마다 피가 낭자하고 사륙이 일어나겠지요. 자신의 지배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다치는 일이 벌어지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민족이 그러한 사륙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야곱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향합니다. 너무나도 작고 미약해 보이는 그 야곱 가족의 식구들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면 당대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은 비약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맡기신 두 가지 사명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야곱과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몰라 두려워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우리와 야곱이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낯선 환경 때문에 설레임과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과 불안함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이 마치 그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대와 어떠한 자세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롭게 열릴 환경에서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질 상황에 대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원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격려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재하셨던 적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단 한 번도 부재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뿐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최소한 15분 이상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명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매일 앉으셨다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였지요. 그리고 주님의 응원과 격려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응원과 격려를 받기 위해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앉으시고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앞에 앉아있는 너를 바라보는 나는 기쁘고 나는 내가 사랑스럽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으로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하셨던 그 음성 그대로 우리에게도 응원하시고 격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향해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삶의 환경 가운데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야곱이 만약 브에르세바에 주저앉아서, 가나안에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가나안의 한 족장으로 일가는 이루었겠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지 못하는 이집트로 한 걸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한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것 어떤 맛일까요? 야곱은요, 그 맛을 조금 봤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멀리 떨어진 그 가나안의 한 족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집트로 오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 맛을 보고 있습니까? 일개 족장일 뿐인 야곱이 당대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야곱이 지금 누리는 순종의 맛, 하나님 사역의 맛은 이런 맛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계획과 실행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길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예배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명자의 자리로 이 자리에 있으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성전을 향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걸어 올라가다가 그들이 갑자기 우뚝 서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성령님이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걷습니다. 그리고 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까지 누구를 보셨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터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을 터인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우리 삶의 거처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잡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는 못하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승리교회의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 머물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나이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손 내밀며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똑똑히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승리하는 승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기도 모임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직분자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맛보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용광로에 영적인 풀무질이 풍성하게 되어서 기도의 폭탄이 터질 수 있도록 우리 승리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분들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을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교회에 귀한 사역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이 모든 모임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직분자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역에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모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 주옵시고 시간의 오병이어와 우리의 모든 사역의 오병이어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맛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역의 맛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던 야곱과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 몰라 우리도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런 현실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순 모임 종강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서리 집사 교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내년 집사 직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참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유아 세례식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많은 어린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위로의 역사가 사명자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려는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